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그리고 고등부 성가대에서 또 했던 그런 곡인데 참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오늘이 수요일,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정말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막 기쁨을 주체 못하고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평소랑 똑같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문제로 좀 이렇게 고민하며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게 우리한테 기쁜 일인데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3일간 여러분의 삶에 좀 바뀐 것이 있나요? 만약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한 곳을 먼저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저녁.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고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샬롬 이렇게 아마 인사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 때 이렇게 많이 인사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나니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기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그냥 하하호호 좋아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좀 보냄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단, 우리 상일교회 전도단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할렐루야실 전도단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냥 거기서 하하호 기쁘구나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단이 되었든 아니면 각자 우리 삶에서든 어떤 모습이든 이 나아가는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끝이 아니라 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그냥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받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뭐가 옵니까? 50일 뒤에 오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 50일이 지난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었지만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고 또 성령 강림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가지죠? 아홉 가지죠. 다 알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렸고 이제 후배가 있었으니까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유년부에서 그 유년부 전우사님이 퀴즈를 갑자기 냈습니다. 성령의 9가지를 아는 사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맞췄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막 머리를 짜내가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서 이제 맞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옆에 한 살 후배가 또 이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너도 해봐라 했는데 옆에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읽으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2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전사님이 그 아이도 이제 맞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외웠고 그 아이는 아주 대놓고 컨닝을 했는데 왜 맞다고 해줬을까? 그때 이제 그거 나름 그거 하나 맞췄다고 교만하던 생각이 제 말씀을 보면 종종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죠? 반복하시죠? 그만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개론을 하고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한 30분 지났는데 아직 사랑도 시작을 안 했으면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개론만, 성령의 열매 1입니다. 몇 가지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은 1입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꽤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육체의 자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성령과 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이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5장에서 육체의 욕심의 결과로 맺는 열매, 육체의 욕심의 결과로 맺는 열매와 성령으로 맺는 열매, 이 2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 너희가 정말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먼저 이제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없애야 되는 육체의 열매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 육체일이 나열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 3가지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옵니다. 이 3가지는 뭐냐? 성윤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성윤리라는 게 참 사람이 사는 곳이면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깨끗한데 이 성윤리가 약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아름다운 것을 인간이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넘어서 어떤 부부 외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또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막 더 강한 자극을,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나온 것이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어떤 것일까요? 종교적인 영역의 문제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에게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보통 뭐가 커지죠? 아파트에 있는 나무가 커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반포에 있는 한 40년 된 아파트 사택에서 살았는데 한 아파트가 40년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하나 아파트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다 정자나무입니다. 아파트는 5층인데 그 나무들은 한 6, 7층 높이 되는 것입니다. 1층에 살았는데 핸드폰이 안 터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큰 나무를 보면서 어떤 우리가 정자나무 같은 걸 보면 정말 큰 나무를 보면서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을 사니 어떤 1000년은 된 나무 그런 우람한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것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피조물. 그 나무가 1000년이 됐다고 우리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무언가를 빌어봐야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것, 헛된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술수는 뭡니까? 술수. 우리가 무슨 마법진을 그리고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 술수가 아니라 어떤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 부적을 집에 붙여놓는다던가, 점을 보는 것, 점을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이번 주에는 물을 조심하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누구나 오는 사람은 다 귀인인 것이죠. 이번 주는 불을 조심해라. 여러분, 불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술의 영역인 거죠.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술 취함, 방탕함과 좀 비교가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입니다. 역시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짓는 죄인데 그래도 이 개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앞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하나님한테 이제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자전거를 안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전거를 훔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기도인데 자전거가 생긴 거죠. 보통 이제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뭐 이제 그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머인데, 이 아이는 뭔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뭔가요, 여기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이 아이는?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일단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잘못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런 일 잘못했었네요. 이렇게 회개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문제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옳다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막 분을 내고 또 당을 찍고 싸울 때가 있는데, 정작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정의의 상대는 불의가 아니라 또 다른 정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마크를 교회 이름에 앞에다 넣냐 뒤에 넣냐라는 것으로 정말 한참을 대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앞에다 놓는 게 정의일까요? 뒤에다 놓는 게 정의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체 일들을 간단히 얘기해 보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과는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남을 미워해 봤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고, 좀 술을 마셔 봤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육체의 일들, 육체 열매의 일들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바깥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미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기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보냄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 육체의 일들을 계속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성경에 쓰였다는 것은 지금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을 모두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육체의 일들이 유혹으로, 시험으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유혹과 시험, 정말 떨쳐내기 힘든 그 육체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떨쳐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에 답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간단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명확하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좋은데 뭐 몇몇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귓가에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라. 너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라. 너 10만 전자를 사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건지 또 혼란이 옵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두 배 안 나왔나요? 네, 성령의 열매 1.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절제할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자꾸 남에 대한 질투가 나고 남이 미워지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여전히 자식 궁합 보러 돌아다니고 한다면 아직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내가 불의의 일,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그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일을 꿰뚫는 그 힘이 말씀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평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줍니까? 말로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한 대 맞았으면 이제 2대 때려야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따뜻해졌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 휴가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놀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서 이제 물이 발목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과 좀 다르죠?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있어도 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가는 건지 물 따라 가는 건지, 파도 한번 치면 물살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발이 닿지 않는 머리까지 잠기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죽으니까 이제 빨리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물살 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전히 발목까지 있어서 내가 성령은 알겠는데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성령이 내 가슴까지 와 있어서
정말 때로는 내 의지대로, 때로는 성령님의 능력대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성령님의 의지 따라, 성령님의 능력 따라 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푹 잠겨서 내가 죽고 내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의지대로 가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 일을 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듯이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사실 제가 예전에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처럼 우리 욕심대로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 나무나 다리나 바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다리나 바위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듯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처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 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을 기다리면서 또 성령 강림주일 아마 지내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한 가지 한 가지 들으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습을 또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설교 때 선포되어지는 열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씩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를 더해서 정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몇 가지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또 육체의 열매를 맺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이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그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정말 그 나아가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그 담대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정말 불의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도 성령님을 알고도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나는 죽고 내 의지는 죽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 욕심의 열매를 이루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우리의 모든 상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정말 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건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정말 입술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여전히 그 기쁨이 없이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 따라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워가며 정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연습해보고 또 우리가 노력해보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